소원 다 가득해 내음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정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땅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순종이 최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는 이런 특송은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우리 예나가 플룻을 불고 또 우리 전 집사님이 빅박스를 열고 그런 중에서도 찬양 가운데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정말 큰 은혜입니다.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정말 큰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방주를 짓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관철하는, 우리의 뜻을 높이는 바벨탑을 쌓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둘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방주를 짓는 삶과 바벨탑을 쌓는 삶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 방주를 짓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믿음의 방주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위에, 말씀 위에, 또 찬송 위에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최선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순순히 따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아마도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특별히 기성세대, 다음 세대들에게는 그렇게 인기가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에 권위적이고 또 가부장적인 그런 유교 사회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억눌려 있던 세대들 역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굴종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미덕이다라고 했던 그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달리 저항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매력이 넘치는 말이 되었습니다. 어떤 힘이나 조건에 굽히지 않고 거역하거나 버티는 것, 그 저항이라는 단어가 지금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매력이 넘치는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억압과 굴욕에 맞서서 싸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소리를 높여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기성세대에 저항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그들은 낡은 시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개척자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저항이라는 말이 굉장히 매력적인 말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면서 우리는 순종의 가치를 점점 더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옳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축복과 성장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많은 교회들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은혜와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의 인식과 세상의 신뢰도는 점점 더 떨어져 갔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축복과 함께 정의를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믿음과 함께 순종을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오직 믿음으로만을 강조하다가 순종의 삶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성경적인 지식,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삶의 자리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할 수 없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삶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제거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포장만 그럴듯하고 알맹이가 빠져버린 빈 깡통과 같은 모습으로 그저 무늬만 기독교인 종교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교회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데에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실한 믿음임을 깨우쳐주는 데에는 실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상황을 바라보고 내 형편을 바라보고 내 생각대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젊은 나이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라고 표현하는 신학자인 본 해퍼 목사님이 남긴 위대한 저서 나를 따르라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는 믿는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을 수 없으나 순종하는 자는 믿을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경건한 자기 기반이나 값싼 은혜가 되지 않으려면 먼저 순종해야 한다. 부족한 순종을 부족한 신앙 탓이라고 하고 부족한 신앙을 부족한 순종 탓이라고 하여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좋지 못한 하나의 도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주중에 한번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믿음의 분량에 비해서 더 큰 순종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십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요,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만큼 분량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은혜를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제서야 은혜를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시냐? 그 은혜를 풍성하게 예비해 두시고 우리가 순종하며 반응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향해 기대하고 계시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길이 모두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한다. 우리가 그 걸음을 따라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많은 상황과 형편들 때문에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돌이키고 그 마음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다면 진정한 믿음도 없고 제자의 길도 없습니다. 순종은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다만 우리가 방황하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속도를 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냥 잠깐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정하고 묵묵히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남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가 아닌 방향, 주님을 바라보며 가야 하는 길, 목적지를 정해놓고 겸손함으로 달려나가는 길, 그 길에서 순종의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순종의 경험들이 쌓여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는 것, 그래야지만이 더 큰 일에 순종하고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배를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신앙을 점점 더 성장시켜가고 우리의 신앙을 교정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을 통해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만 그 큰 그림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그 모든 순종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샘 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10% 순종하면 10%의 행복을 누리고 50%의 순종을 하면 50%의 행복을 누리고 그러면 100% 순종하면 몇 %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100%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불리할 것 같은 것은 순종하기를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것,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한 것, 우리에게 유리해 보이는 것들에게는 순종하지만 그렇지 못할 것 같을 때는 피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내 상황과 형편을 보면 이런 변명 저런 변명들을 늘어놓으면서 계속해서 순종하기를 지체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우리의 인생을 기차에 비유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차라고 한다면 기차에 달려가는 맨 앞칸, 그 앞칸에는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네, 기관실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있어야 되죠. 네, 기관실이 없으면 큰일이 나겠죠. 우리가 인생이 기차라고 한다면 그 가장 맨 앞칸에는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에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 그 다음에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하는데 우리의 삶은 때로는 바뀌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감정이 맨 앞에 앞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들대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
그 한 번의 불순종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0장 23절을 통해 그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크더라라고 기록됩니다. 그는 용모도 출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고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쓰시겠다는 말입니까? 사울이 이와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자였습니다. 또 전략에서 뛰어난 많은 성과들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불순종, 사울을 영원한 패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며느리가 친정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보기에는요, 친정 가족들이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더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시댁이 더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시댁은 한 번은 다른 종교를 믿기도 했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오히려 시댁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어찌된 이유인지 너무 궁금해서 한 목사님을 찾아뵈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하시는 말씀이 이랬답니다. 시댁과 친정 가족들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시댁 식구들은 잘못했을 때에 금방금방 하나님이 이게 아니다 하시면 태도를 바꾸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친정 식구들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무언가 마음 가운데에 풀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을 때, 말씀이 들려질 때에 자세를 바꾸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며느리가요,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맞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먼저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하게 보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삶,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 내 삶과 형편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명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소를 죽이지 않고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이 아말렉 사람을 칠 때에 남녀노소 소와 젖먹는 아이 모든 가축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부분적으로만 순종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켰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부분적으로 순종하면서 내가 순종했노라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실 때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고백합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그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웠던 것이 사람들의 시선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평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서 자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 사이에서 사람의 평가를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백성들의 눈치를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불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순종이 최선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삶.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절대적인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높은 뜻, 우리가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에 오늘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한 청년이 서울에 가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직장을 구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취업을 했는데요, 그곳에 가서요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저는 주의를 성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결코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를 성수해야 하니까 그 날을 빼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 순종의 경험이 쌓여갈 때에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 더 큰 은혜들로 부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조급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는 더딘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더 좋은 조건,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분임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에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풍성하게 예비하시고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삶의 선택의 자리에서 그 선택의 조건, 그 선택의 이유, 그 선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물된 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흘려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